네, 오늘은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 배우 탤런트 중에 박신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걸 잘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박신양 씨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초기 작품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이제 던져주는, 나름 연기를 잘한다 싶은 배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박신양 씨가 최근에 아마 그 화가 그림을 그리나 봐요. 그래서 그 전시회, 그림을 그린 지는 좀 되었고 이제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서, 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이제 인터뷰,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배우가 나왔고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 박신양 씨가 그린 그림의 소재들이 몇 가지가 이제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림 중에 사과 그림이 몇 개 있더라. 그래서 사과를 그리게 된 혹시 계기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신양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수업 시간이었는데 공개 수업이었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와 있고 뭐 이런 공개 수업 시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아무거나 그려라라고 해서 어린이 박신양이 기분 좋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 사과를 그렸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는 엄청 혼을 내셨대요.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니까 뭐 정확하진 않은데 왜 혼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또 공개 수업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혼이 나니까 이 박신양 씨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아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답니다. 그 기억이 하나 있고, 사과에 대한. 또 한 가지 기억인데, 그로부터 이제 한 40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19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뭐 직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프랑스인 주교 두봉이라고 하는, 우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봉이라고 하는 주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분이 도대체 평생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또 수고할 수 있었는지,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두봉 주교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다행히 이 두봉 주교가 텔레비전을 보는 분이 아니라서 배우로서의 박신양을 모르더랍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뭐 이제 감동도 받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두봉 주교가 박신양에게 선물을 주는데 사과 2알을 준 거예요. 사과 2알. 근데 그 사과가 너무 소중해서 이걸 사과 2알을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고 며칠 동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며칠 동안 내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사과가 생물이잖아요. 이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 내 감동이 사그라드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사과를 그려야 되겠다. 시들어지기 전에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두봉 주교가 건넨 그 사과가 뭐 그리 대단한 사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사과고, 사과를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달랑 2개 줬죠. 뭐 요즘은 금사과다 뭐 이러지만 그래도 흔한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를 차마 먹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 그 사과를 쳐다보면서 두봉 주교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그 가운데 느꼈던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그런 것들을 자꾸 곱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과가 시들어지는 것과 함께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박신양 씨에게는 그 사과 두 알이 그냥 사과 두 알이 아니라 두봉 주교였고, 주교와의 만남과 대화였고, 한국 사회에 보여준 두봉 주교의 헌신이 그 사과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과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40년 이상 지속되게 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과는 반면에 내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주기도 하고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하기 짝이 없고 흔하디 흔한 사과일 뿐인데, 그 사과가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감동의 매개체가 되고, 그래서 그 감동이 사그러드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사과 한두 알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트럭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한 트럭까지, 한 상자까지는 아니라도 누구나 한두 알쯤의 사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과 상관없이 그 사과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두 알의 사과를 돈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죽여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살리죠. 지식이라는 사과도 있고요. 경험이라는 사과도 있고 성품이라는 사과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짓밟고 죽이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새치어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양이 얼마나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알의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은 한 알의 사과밖에 안 되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거룩하고 복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 한 알의 사과인 나를 사용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고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쉬움을 넘어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늘 상처가 되는 삶을 산다거나 누군가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사과인가? 아니면 다른 사과인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당신이 나고 자라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읽으신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다음에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들, 대부분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다. 예수의 사명 선언이다. 사명 선언문, 선포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공생애를 이제 앞으로 이제 보내게 될 터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선언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뭐 10in10 뭐 이래가지고 10년 안에 10억을 벌겠어. 뭐 그런 목표, 목적을 세우잖아요. 그런 거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금연하겠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선언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니까 이걸 사명 또는 소명, 부르심을 받은 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원하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포를 하셔, 굳이. 왜? 당신이 그대로 못 살까봐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 사명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선언하신 사명의 대상자이기도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난한 자니까 복음을 받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방되고 이런 대상자이기도 해요. 예수의 사명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명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고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을 부릴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보통 세 가지 패턴이 있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주로 이 세 가지 패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벌이 아니라도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법입니다. 법. 막 술 먹고 운전하고 싶은데 법에서 야, 너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 취소야. 이렇게 법이나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회사에 늦게 출근하면 이러한 제재가 가해지고 잘릴 수도 있고, 학교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 이런 것들, 벌 받기 싫어서, 피해를 입기 싫어서 의무감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러니까 그 일에 따르는 보상. 때로는 보상이라는 게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의무감, 벌의 대표적인 예가 법이라 그러면 보상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기업이죠. 기업. 월급 주잖아요. 치사하고 알 입고 와도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금융치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 시켜놓고 돈 얼마 주면 금융치료라 그러더라고요.
금융 치료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치료가 된다. 뭐 이런 거죠. 피해를 입지 않게, 벌을 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뭐냐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이게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일이라고 여기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로 여기는 걸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 주로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교회나 뭐 이런 종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또 보상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때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무감이나 또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안위, 나의 어떤 풍요로운 보상, 풍요로움 이런 것을 넘어서 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헌신,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자신을 바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 목숨 걸고 저렇게 의인의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감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편하고 불행한 삶. 왜냐하면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법과 규칙에 끌려다녀요.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법과 규칙에 늘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또는 신앙생활 그래도 막 힘든데도 억지로 꾸역꾸역 이나마 왜 하냐? 보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종종 왕왕 봅니다. 도대체 11조를 드릴 만한 신앙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11조를 꾸역꾸역 드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9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벌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시느라 그러실 수는 있지만,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걸 벌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빠지셨네요. 코로나 이전에 늘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출석 안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조금 감기 있고 몸살 있고 증상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했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몸은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석이 반복돼요. 사소한 일도 결석의 사유가 돼요.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근데요, 이게 의무감으로, 평소에 늘 의무감의 패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자유롭고 행복할까? 쉽지 않습니다. 매사에 의무감 또는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이미 그게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매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별로 덕이 안 되고 그 바람직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해방되십시오. 의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무감에만 얽매여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은 사실은 인생에서 몇 번 안 주어져요. 늘 훨씬 많은 시간을 우리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들이 더 많아요. 보상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로 만족이 안 돼요. 2개를 얻어야 되고요. 2개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4개를 얻어야 되고요. 늘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많이 가지고 있어 자족해 만족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늘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핍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다가 사람의 인생은 늘 그래프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정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하향 곡선을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년에 라떼에 이런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냥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할 추억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러면 난 인생의 정점이 끝나고 난 이제 하향 곡선이야 이런 뜻입니다. 꼰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보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상이나 미신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이나 미신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잖아요. 신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비나이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추구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만 바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나 내 삶의 패턴이 늘 보상만 바란다. 그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 사명감을 가지라고 하시는 이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감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사명을 대하는 자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 그렇게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반짝 이렇게 즐겁고 흥분하는 그런 말초적인 쾌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울림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여운도 있고요. 성도의 인생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뭐 현실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람 앞에 흔들리고 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목사니까 주변에서 자주 그래도 그나마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나마 강건합니다. 그 영혼이나 심지가 아주 굳세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복신앙,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받았어. 그럼 행복해, 감사해 이럴 것 같죠. 내가 많이 받아도요, 내 옆에 더 많은 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행해합니다. 근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옆에 나보다 더 많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00만큼 수고했는데 50만밖에 못 받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했는데 100만큼 받았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거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축하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당신에게 100이 필요한가 보다. 100이라는 보상이 필요한가 보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강건한 거잖아요. 마음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소유의 양에 따라서 내가 받은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더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 박수 치면서 축하해주고, 때로는 내가 고난에 처하더라도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행복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매주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벌 받지 않으려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보상받을 기대를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11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너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매 순간을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의무감이나 보상 심리에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의무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상도 약속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고, 사명 그 자체가 성도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살아가,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일을 맡기면 감사하세요? 일을 맡기면 먼저 보는 게, 이거 안 하면 내가 혼날 텐데 이거 하면 내가 무슨 보상을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야, 나는 일을 받았어. 그게 너무 감사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어. 내가 사명을 받은 건 주의 은혜인데 그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 차고 넘칠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곧 은혜이며 축복임을, 기가 막힌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을 받은데 내가 너무 감사해. 그러면 감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사명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꾼이라고 인정받은 것도 행복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과 한 알이라면, 사과 한 알인데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되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 같아. 아쉬울 수 있어. 그러면 힘내셔야죠. 뭐 힘내십니다. 힘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모습은 아닐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과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3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그랬어. 이게 과거의 일뿐일까? 13절만 보면 그런데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 끊어 읽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까는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헬라어 문법상으로 이게 현재형입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비방자였는데 지금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수괴래요. 수괴, 우두머리, 괴순이라. 요즘 수괴라고 그러죠. 우두머리입니다. 지금은 내가 회개했고 지금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야 이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야.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받는 것은 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명을 받은 건 말이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준비되어서도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야.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셨다. 야, 이 못난 놈도 구원하시는, 이 못난 놈도 새롭게 하시는, 이 못난 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복이라는 건요, 보통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하면 보상 받아.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 사명 자체를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고 사모하시고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야, 너 입 다물어. 너 여기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 앞으로 이 가정에서 너가 어떤 역할을 해. 여기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충성됨으로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치유와 회복, 구원의 모범 그리고 감동과 행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